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금주 목요일이 21일입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은 2003년도에 권재도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권재도 목사님께서 2003년에 국회 청원하셔가지고 2007년에 대통령령으로 기념 그런 날을 정해서 법정 기념일로 된 날입니다. 20일이 부부의 날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둘이 하나를 이룬다라는 뜻에서 이제 20일인 것이죠. 권재도 목사님께서 경남 창원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부부의 결손 가정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 당한 걸 보고 우리 부부의 삶이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런 청소년 목회를 하시면서 시의원도 막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부의 어떤 그 권익을 위한 어떤 위원회도 조직을 하셔가지고 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는 날을 정하자라는 의미로 그런 취지로 제안을 해서 법정 기념일이 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죠. 그런 날을 정해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부부의 날까지 정해야 할까라는 그런 이 시대가 좀 씁쓸하긴 하지만 우리가 늘 이제 결혼식 가면 주례자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또 마태복음 19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20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20일의 의미는 성경적인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 주님께서도 또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자리에 부부라는 단어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부부라는 이 단어가 미래형인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 부부를 할지라도 현재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부들도 있을 겁니다. 사이가 멀어진 부부도 있을 거죠. 여튼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말씀의 또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또 귀한 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잘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질문,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이쁘게? 아니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키 크게 만든 거 아니에요. 또 키 작게 만든 거 아니고 뚱뚱하게 만든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그 과정 속에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서로의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듯 또 그렇게 돕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별체가 아니라 속해져 있는 그런 남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부부의 날에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남자 여자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주님과 교회의 이 결합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부부의 삶이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이런 질문입니다.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 몇 도일 것 같습니까? 사랑의 온도. 예? 셀 수 없지요. 그렇죠. 태진이 정답입니다. 사랑의 온도 셀 수 없지만 그 카피라이터 이 정철이라는 분이 계신데 카피라이터 정철이 분이 저 공식을 쓴 거예요. 사랑의 온도는 73도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계속 지난주까지 법적으로 좀 체온을 재야 되기 때문에 체온을 다 쟀잖아요. 어떤 분은 체온이 높기도 하고 열 많이 받으시는 분들 체온이 높기도 하고 또 효진이 같은 경우는 얘가 냉혈인가 아닌가 효진이가 높았나 낮았나 아주 높았고 어떤 분은 잘못 쟀나 할 정도로 되게 낮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이 몇 도죠? 36.5도이죠. 한 사람이 36.5도인데 둘이 합쳐지면 73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온도는 둘이 합쳐진 온도다. 그게 73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73도는 너와 나의 뜨거운 사랑의 온도인 것이죠. 73도 정도면 뜨겁죠. 그죠? 이게 손 집어넣으면 엄청 뜨거울 거예요. 100도는 이건 더 뜨겁겠지만 근데 저 사랑의 온도로 뜨거워서 죽은 사람 없죠. 또 화상 입었다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 저 사랑의 온도는 73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우리 이런 캠페인 많았어요. 프리 허그 해가지고 막 저런 캠페인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이 낯선 사람의 몸에 안길까? 안 할 거야. 저거 별 효과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저렇게 들고 프리허그를 하고 또 그렇게 한번 하면 또 어디 재단에 기부가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죠. 여튼 이제 프리허그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이렇게 73도를 맞춰가는 게 많이 어려웠었구나.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반증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아줌에 대한 갈급함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부인에게 좀 안기길 원하는데 그 부인은 강아지만 안고 있잖아요. 정미숙 권사님 그죠? 강아지만 안고 있잖아요. 또 고양이만 안고 있고 말이죠. 이렇단 말이죠. 남편도 안기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김에 73도를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숙제 내드립니다. 이제 목요일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와 이 관련이 없는 지금은 또 앞으로는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좀 소외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를 안든지 또 자기 자신을 안든지 어떤 분은 이걸 포공기도라고 해요. 그 자기 자신을 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에게 또 자녀에게 자식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해보기를 원합니다. 목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가 또 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서로 안아줍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왔던 것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 있다면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 내가 힘들어집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먼저 회복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기도하는 것 숙제로 내드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또 남편을 자기 자신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 또 생명의 어떤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또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한번 애써 보자라는 거죠. 아까 그 사랑의 온도가 73도라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그 73도가 떨어져서 그 73도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진 온도보다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혼자의 온도도 좀 더 떨어지는 그런 35도까지 막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아까 우리 태진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대 영원한 그 사랑의 온도
셀 수 없는 그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우리는 아무리 부부가 꼭 껴안아도 73도 안 돼. 서로 딴 생각할 수 있고 그냥 형식적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 뭐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 손잡고 가면 손잡고 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는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끼리 73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온도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그 온도의 틈에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하나의 근거로 들면 우리가 한 겹 한 겹인 우리들은 식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세 겹, 즉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삐걱거릴 수 있는 부부의 사랑, 73도의 사랑일지라도 그 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면 세 겹줄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세 겹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이 동행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이 에녹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잘 찾아보면요, 또 앞뒤를 보면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동행했는지, 뭐 24시간 주님과 동행했냐. 우리 뭐 선한목자교 유식기성 목사님 그 교회의 슬로건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늘 하고 있죠. 영성 읽기,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뭐 그런 거라도 좀 써놨어야 될 텐데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궁금합니다. 근데 결국은 행위가 아니겠구나, 행위가 아니라 자세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한번 잘 살펴보면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동행하다라는 그 단어가 할라크인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할라크했다라는 그 할라크의 뜻이 함께 뭐하다? 걷다. 그리고 뜻을 뭐하다? 따르다. 그리고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할라크.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잘 걸었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에녹아 어딨니? 하면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어딨니? 죄짓고 아담 어딨니? 물었을 때 숨어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죄를 졌고 또 실수하고 또 그렇지 못할 상황이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한번 산책하자 이러실 때 산책 같이 하는, 그냥 함께 걷는. 그래서 난 이런 거를 원해, 난 이렇기를 원해. 그렇죠, 제 뜻 상관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진짜 살았던 삶, 그런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부의 삶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뭐 부부가 얄밉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참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저도 부교육자 아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 일기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공유를 해요. 매일 그 사이트가 있어서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이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하루의 삶을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그 일기를 이제 써서 담임 목사님도 쓰고 부교육자들도 쓰고, 부교육자는 뭐 20-30명 되니까 뭐 다 쓰면 그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기 쓰는 게 참 힘들잖아요.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오늘 아침에 밥 먹었다,
저녁 때 밥 먹었다. 이렇게 이것밖에 쓸 게 없는데 뭔가를 써야 되니까 그것도 매일, 그것도 담임 목사님께 또 모든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함께 보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나도 6개월 걸렸고 이거를 뭐 제창했던 모든 사람들도 한 1년 정도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이렇게 잘 훈련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불편할 것 같지만 사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더 불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하고 우리가 동행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애가 불편할까요? 우리가 불편할까요? 아니야, 틀렸어. 땡. 우리가 불편하지. 왜? 애는 지멋대로 가고 막 들어 눕고 똥 싸고 물고 막 이래도 우리는 얘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 붙잡고 가야 되잖아. 뭐 이따 이렇게 뭐 찾기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얘를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3살짜리 애, 뭣도 모르는 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애, 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먹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또 해버리고, 잘하는 것 같았는데 또 못 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편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 그 동행은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동행은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동행은 은혜이다. 동행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나와 동행, 내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날 건져주시는 그 동행, 정말 이 동행이 내 삶 속에, 내 부부의, 내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피라이터 정철 이런 분이 인생의 목적을 하는 구절에서 이러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구절이 있어요. 왜 부부는 나란히 서야 한다고 할까요? 부부, 지아비 부자와 지엄이 부부가 나란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비가 몇 걸음 앞으로 가면 부부는 두부가 됩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흐물흐물한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또한 지엄이가 몇 걸음 앞으로 가게 되면 부부는 부두가 됩니다. 부둣가에선 늘 눈물을 찢고 이별하는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나란히 서야 부부입니다. 나란히 가야 부부입니다. 부부가 두부가 되지 말고, 부부가 부두가 되지 말고, 부부가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도 혼자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부부 생활도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규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죠? 목적지, 또 경로,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한 입을 쓰고 있는데 목적지도 달라, 경로도 달라, 속도도 달라. 이게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목적지는 뭐가 돼요?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는 뭐가 됩니까? 과정이 되어지는 거고, 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부들은 저 비전과 과정과 배려가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폭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또 그 비전에 따르는 올바른 과정,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함께 가는 배려함,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맺고 있는 가정의 부부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부부 세계가 종영했다면서요? 아쉬워하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부부의 세계가 종영이 되었어요. 그 대사 조금씩 이제 잘라져 있는 동영상으로 보면서 이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그 남자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연기도 없고, 저는 그런 불륜을 저지를 만한 연기도 없고 신앙으로 허용도 안 되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널 만나는 게 아니었어. 내 인생은 너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이렇게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한테 얘기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구질구질하게 남 탓하기 전에 네가 한 짓을 돌이켜보라고. 네 인생은 내가 망친 게 아니라 네가 망친 거야. 막 속 시원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핑계가 여전히 2020년에도 서로 남 탓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댔죠? 하와에게. 하와는 누구에게 또? 뱀에게 핑계댔잖아요. 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핑계구나. 모든 게 다 핑계구나. 책임 전가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댈 때 그냥 하와가 이랬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까지 핑계대는 거야. 이제는 우리 삶이, 그 김희애 여배우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내가 너 인생 마친 게 아니라 네가 네 인생 마친 거야 라는 그런 얘기. 아들 돌아왔나요? 아들 돌아왔어요? 아멘 하지 마시고 아들 돌아왔어요? 아들 이름이 진서라서 우리 아들 이름 같아서 그거 걱정 말고 원래 이름이 이제 진서예요. 우리는 늘 남 탓해요. 아들 잘못된 거 남 탓, 아내 잘못된 거 남 탓. 우리는 늘 남 탓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탓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죠. 우리의 본성이, 또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는 그런 핑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뒷부분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누구 핑계댈 지 없어요. 내가 부인과 남녀 사이에 서로 화해의 모습이 별로 없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왜 사랑 안 해줘?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 쭉 아가페적인 사랑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성숙한 인간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즉 뭐뭐 하지 못하고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질투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하며 자기의 이익만 구하며 쉽게 분노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악한 것을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며 신뢰하지 않으며 소망을 갖지 않고 견뎌내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바꿔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또 온유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은 걱정하는 그런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또 부부간에 걱정하는 것도 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잘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그 안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담고 있으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걱정거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걱정거리를 끼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지지 않는 에녹과 같은 동행, 친밀한 사귐,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 걱정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근심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22절 말씀에 이제는 이제 여성분들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 화가 날 겁니다. 여성분들 한번 준비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남자분들 마스크 씻어가지고 그냥 표정은 알 수 없지만 아하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여성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남성 복종이라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남성분들은 또 집에 가서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게 말이 되냐 당신 정말 내가 그래야 돼? 복종해야 하고 복종받고 싶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성분들, 방금 읽으신 여성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이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 당당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해, 저 얘기. 근데 저거는 성경 얘기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1세기에는 다 그랬죠. 여성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은 자녀는 숫자에도 끼지 못할 그러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늘 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겠다듯 하라고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 뭐. 뭐 우리의 어머니 세대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옛날에 그 개그맨이 막 우리 때에 여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개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사실이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이 남편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더 큰 의미, 그냥 거기서 끝나면 화가 나는 일이고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끝인 것 같죠. 그래서 남자들은 좀 좋아하셨죠. 지금 이제 여자들이 좀 복종하겠구만. 아니요. 잘 들어봐봐. 여성분들은 화내지 마시고 좀 참으셔봐. 아주 좋은 말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행해야 하는 거예요. 선행. 먼저 행해야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앞에 가보면 21절 말씀. 어떻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요건 몰랐지. 피차는 몰랐죠. 피차 복종하라. 이게 여자만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야 또 그냥 어떤 민주주의적으로 또 2020년의 실상 속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해라라는 그런 규정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이거에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성령 충만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부 상호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부부 상호 복종이라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이거 그냥 말 잘 들어가 아닌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피차 복종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상호 복종이 생기고 그 상호 복종이 생겨야 뭐가 된다? 부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인과 노예의 그런 관계로 적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좀 무겁게 다가오지만 이 복종은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를 사랑으로 정의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단어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이 자발적인 복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포기, 그러한 복종, 이것이 자발적인 복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 겁니다. 이제 아까 이제 여성분이 읽었으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25절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남성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왜 안 해? 크게 남자분들 크게 시작. 국어선임밖에 없어요. 남편들 남자들 다시 시작. 아멘. 지금 아침을 좀 먹이고 교회를 모시게 하십시오. 남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막 이러면서 이제 앞에 막 복종하라 막 이랬으니까 막 어깨 들썩들썩 하겠죠? 근데 아주 이거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아요. 즉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말이죠. 부부 사랑 가운데 아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만큼 끝? No.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정도 돼야 아내에게 복종하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셔야 돼.
여성분들에게는 남편 사랑할 때에 죽어라 하는 얘기 없어. 남자에게만 있어요. 죽어라. 그러니 아까 처음 말씀드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감사하시죠? 복종하는 게 더 낫다는 게 낫지 죽기보다. 우리 남성분들이 더 그 말씀이 더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 말씀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남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러한 희생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이 모습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만들지 않았어요. 가족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또 생각 또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정성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그 작품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부부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 남편들을 둔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권면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들이요, 정결한 행실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남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걸 보고 또 아내된 성도들에게 너무 이렇게 머리 꾸미고 금치장하며 아름다운 옷 입고 외적인 치장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내면의 아름다움, 즉 온유하고 또 안정된 심령을 가져야 남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와 이렇게 함께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부부가 다른 종교 갖고 있다라는 그것 정말 많은 갈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사 문제도 그렇고요. 또 주일날 이게 떨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믿는 부부들보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두고 계신 이 분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도 제일 먼저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 남편이 또 아내가 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부모님이 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가정의 아내의 배우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니 막 변했어요. 옛날에는 막 같이 욕도 했고 술도 같이 먹고 유흥을 즐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한다고 그래요. 또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해요. 어디 간다고 해요. 또 늦게 놀아요. 점심도 주지 않아요. 또 모임이 있어서 어디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오늘 헌신 예배라고 못 가요. 이것저것 같이 여행도 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래요. 혼자 밥 먹는 처량한 남자 모습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 보일까요? 거기에다가 자기는 그래 넌 교회 가 여기까지는 해드리겠는데 자꾸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요.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에게 그 강요를 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화를 내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자신이 밤낮 땀 흘려서 벌어온 그 월급을 가지고 돈에 바쳐요. 11조라는 걸 해요. 이것저것 감사금해요. 갑자기 창립주일 헌금을 하라 그래요. 지붕 뜯어 고친다고 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한 이불 속에 있지만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부인으로 남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갈등 속에서 이 두 부부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이 아니에요. 그 남자를 향해, 그 가정을 향해 하는 그 행실. 그래서 그것을 본 순간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해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행복을 위함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행복해야지, 예수 믿고 맨날 슬프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만 행복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해야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모두가 다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뭐 상상하건대 주일날 예배드려야 한다고 밥도 안 차리고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고 집 엉망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부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고집하면서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겁니다. 그리고 52주 다 지켜야지만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한 주 또 그렇게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함께 좋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왜냐하면 그곳이 그분이 믿지 않는 그 곳에서 그 가정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 가정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부가 그 믿는 그 남편이 아내가 그것을 함께 되어지면 혼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부부의 삶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월요일 출근이 없었겠죠? 그렇죠? 마스크도 없었을 겁니다. 재난기금 뭐 이런 거 받을 이유도 없었겠죠? 지붕 셀 일도 없습니다. 또 대학 못 들어간다고 걱정하지도 않고 시월드도 없고 뭐 직장 상사의 어떤 그런 강압 그런 모습도 없고 뭐 아침 먹고 나니까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니까 저녁 먹고 뭐 먹지 이래야 될 어머니들의 걱정거리도 없었을 거예요. 부부의 세계처럼 바람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었잖아. 둘밖에 없었잖아. 부부가의 사랑이 더 좋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을 그리웠던 그 두 부부의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소원해진 관계에 있는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2020년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부의 삶,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또 양보도 하고 또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미나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한 부부의 사연인데요. 어떤 한 부인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신데 나이가 지긋한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중년의 날 넘어서 이제 노년을 바라보고 계신 그 부부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안 하셨대요.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툭 던지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고 막 통곡을 했답니다. 말 못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연을 잘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김희애처럼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사는 거죠. 이전에 어머니들이 또 그렇게 사셨고 또 시어머니는 야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이런 시어머니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 생각하니까 또 자신의 인생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살아오면서 20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각방을 쓰고 그냥 남남과 같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면 막 싫어한 거예요. 바퀴벌레 기어오는 것처럼 혐오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했고 왔구나.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막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은 늘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결단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 때는 남편과 함께 자겠습니다.
20년 동안 각방, 20년 동안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 했는데 그것을 이제 끊고 20년 만에 각방에서 이제 합방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 그 저녁. 두려운 마음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얘기는 해놨지, 다음 주에는 또 발표도 해야 되지, 막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이 할아버지는 또 손자하고 자니까 손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또 성령께 간구해서 그 남편이 자고 있는 방에 손자를 자기 방으로 내놓고 그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가만히. 그래서 이제 그 하룻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그냥 평소같이 그냥 했으니까, 그래, 20년 만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지 이러면서 그냥 했으니까 뭐 일상 다를 것 같지 않아서 뭐 말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 끝난 밥 차렸어? 여기 있어요? 먹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제 빨래를 이렇게 하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그걸 본 거예요. 이전에는 뭐 빨래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그 왜 무거운 거를 여보가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 이러네?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둥둥둥 가서 막 빨래는 말이야 남자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빨래는 남자가 해야 돼 건조기 넣으시기도 하시고 막 그래야죠. 막 했으면 되게 널었던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다는 거예요. 뭉클. 난 거기까지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런데 갑자기 저녁 때 회사 갔다 오더니 남편이 고기를 사가지고 우리 고기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막 고기를 굽는데 막 자기가 막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만 주워 먹던 사람이 막 고기를 막 하더니 막 그러더니 무심하게 툭 하면서 당신 오래 살아야 돼. 당신 이거 먹고 오래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눈물이 퍽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불 안까지만 들어가는 것이 나는 최선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 하나씩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래서 막 서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 20년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또 이렇게 회복되어졌다. 또 그것을 또 간증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또 그 제자훈련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 그거 듣는 사람들 또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어제 MBC 뉴스 보니까 또 좋은 소식 하나 있었어요. 지금 뭐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겨나고 오늘도 다행히 한 10여 명으로 확진자가 생겨서 이제 계약해야 되잖아요. 고3 애들 참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사였습니다. 교회하고 콜센터가 이번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하고 콜센터가 이 확진의 진원 이렇게 또 많은 확진자를 남겼는데 이번만큼 좀 다르네요. 이러면서 교회를 비춰주고 우리 교회 하는 식으로 다 마스크하고 또 체온 재고 좀 띄어져 앉고 콜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층 구분하고 지그재그로 앉고 막 이래서 확진자가 그 교회에도 뭐 다녔잖아 애들이. 근데 그 720명 다 검사해봤더니 다 음성이고 또 거기 콜센터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다 음성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또 이 콜센터가 그런 걸 잘 지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터뷰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들을 잘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을 최대한 지켜갔던 것들이 효과를 거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인터뷰입니다. 기본을 최대한 지켰던 것들에 대한 효과.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가정 가운데에 왜 무너질까를 생각하면 큰 게 아니에요. 부부의 세계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엮여져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 삶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대부분 우리 가정의 삶은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간단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최대한 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본을 잘 지키지 않으면 부부의 세계 남자 주인공처럼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별다른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진 그 부부의 삶의 상호 복종, 상호 보완, 상호 섬김이 있게 되어진다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랑만큼 뭐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과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랑으로 희생한다면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 그 예수만 섬기는 가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기본을 지켜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그 가정의 행복함을 보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면 그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가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직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것.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73도를 영원한 온도로, 뜨거움으로 맞춰주실 세겹의 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증명된 삶을 산다면 정말 예수만 섬기는, 그래 모든 아픔이 이 땅에, 이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억눌러져 있는 이런 모든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기본으로 가게끔, Simply your life라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랑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덜 하겠죠. 언젠가 또 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또 부부라는 개념이 아직은, 또 이전에, 또 앞으로 올게 될 분들은 잘 기억하셔서,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신랑된 주님과 신부된 내 관계도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겠구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겠구나 라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가치가 아닌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족히 누리며 이웃에게까지 기쁘게 흘러내보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부부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임을 기억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